오늘 제목은 세례의 이제 사용,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받은 세례를 잘 사용해서 좀 세례를 통하여 그 은혜를 좀 증진시킬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신앙고백서에도 나와 있지 않고 소유리문답에도 나와 있지 않고 다른 이러한 교리문답서에서 나와 있지 않은 대우리문답에게 나와 있는 독특한 우리가 또 중요하게 은혜 받을 수 있는 문답 내용이 이 167문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문답 중에 하나인데 세례를 어떻게 하면 잘 사용해서 은혜를 받을 수 있을지를 잘 설명하는 문답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문답 하나를 가지고 좀 깊이 있게 세례를 좀 살펴보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대우리문답 167문답의 질문은 우리는 어떻게 세례를 잘 증진시킬 수 있는가? 영어로는 improve를 썼는데 어떻게 하면 세례를 통해서 세례를 잘 사용해서 우리가 은혜를 더 받을 수 있느냐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좀 쉽게 세례의 사용이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하면 세례를 좀 잘 사용해서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받을 수 있는가 그걸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답을 같이 읽어보고 그 다음에 답에 대한 내용들을 좀 자세히 쪼개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답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꼭 필요하면서도 대단히 무시된 성례를 증진시킬 의무는 우리가 평생에 행해야 할 사명이다. 이 의무는 특별히 시험을 당할 때와 다른 사람들이 세례받고 있는 자리에 참석했을 때 세례의 본질과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제정하신 목적과 세례에 의해 우리에게 주어지고 보증된 특권과 혜택과 그것에서 행한 엄숙한 서약 등을 신중히 그리고 감사히 생각함으로써 해야 한다. 또한 우리 죄악의 더러움과 세례의 은혜와 우리 맹세의 미진함 또는 역행하는 것 때문에 겸손함으로써 하고 그 성례 안에서 우리에게 보증된 죄사함과 다른 모든 행복에 대한 확신에 이르기까지 성숙함으로써 해야 한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죄를 죽이고 은혜를 수생시키기 위해서 그의 죽음과 부활로부터 힘을 얻음으로써 행하고 믿음으로 살기를 힘쓰며 그리스도께 자신의 이름들을 바친 자들로서 거룩함과 의로움으로 대화하고 같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을 이룬 자들로서 형제의 사랑을 행하기를 노력함으로써 해야 한다. 네. 먼저 세례를 언제 사용해야 되냐, 그 다음에 어떻게 사용해야 되냐,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교리문답은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 사용할 때는 먼저 평생 사용해야 된다. 평생 행해야 할 사명이다 말하면서 특별히 언제 해야 되냐면 시험 당할 때와 다른 사람들이 세례받는 자리에 참석했을 때 이 세례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고 은혜를 받도록 해야 된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 여러분들은 나는 하나님께 세례받은 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세례를 통해서 우리 안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지를 묵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그걸 좀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특히 이제 시험 당할 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죄의 유혹이 있을 때나 아니면 현실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해서 낙심할 때 내가 참 믿는 사람이 맞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이런 또 시험과 의심이 들어올 때에도 나는 세례받은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 받고 성령으로 세례받은 사람이다. 그것을 표한 물세를 내가 받은 사람이다. 이것을 계속 생각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세례교인이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은 자이다. 이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이제 세례받는 자리에 함께 예배 시간에 참석했을 때 그 사람의 세례를 보면서 나의 세례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 저 죄인을 그리스도의 피로 씻는 예식을 통해서 죄사함 받은 표를 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나도 그 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표를 생각할 때마다 주님이 실제로 내 안에서 죄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내가 확신하고 믿습니다. 이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면서 세례받은 것을 계속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세례가 뭔지를 잘 알아야겠죠. 그래서 사용 방법은 대의문답은 첫째는 신중히 그리고 감사히 생각함으로써 하라 그랬습니다. 다시 대의문답을 이제 읽어보면은 세례에 뭘 생각해야 되냐면 본질을 생각하고요.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제정하신 목적, 그리고 세례에 의해 우리에게 주어지고 보증된 특권과 혜택, 그리고 그것에서 행한 엄숙한 서약. 이제 세례식 할 때 성도들은 목회자의 질문에 따라 엄숙히 서약을 하거든요. 그 서약 등을 신중히 그리고 감사히 생각함으로써 해야 한다. 생각을 많이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를 생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 세례의 본질이 뭐냐? 세례의 본질이 뭔가를 이해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저번 시간에 세례의 본질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죄 씻음입니다. 죄 씻음이 세례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22장 16절에 보면은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씻는 예식이다. 씻을 새의 예식 예자니까 씻는 예식으로서 죄를 씻는데, 먼저 칭의와 중생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법적으로 내 죄가 다 씻겨나가고, 또 실제적으로 영혼의 더러움이 씻겨나가는, 그리고 깨끗한 양심과 또 새로운 마음을 받는 이 중생의 역사, 이 은혜가 세례인데, 그 내적인 역사를 외적으로 표하는 게 물세례입니다. 자, 그러면은 물세례는 뭘 의미하느냐? 내적인 성령 세례를 의미한다. 그리고 내적인 죄가 씻겨진 것을 의미하는 것이 물세례이다. 그래서 법적인 죄사함과 실제적인 중생의 은혜를 통한 새로운 마음과 선한 양심을 갖게 하시는 성령의 그리스도와 연합시키는 사역.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에게 적용시켜서, 세례는 연합의 의미도 있거든요. 그리스도와 연합시켜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내적으로 구원하시는 그 성령의 적용 사역을 성령 세례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령 세례라는 것은 실제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인 피로 우리의 죄가 씻겨지는 실제적인 본질적 역사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1절 그 위에 마태복음 3장 1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요한의 세례는 인간 사역자가 베푸는 의식적인 물 세례였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의식적인 물 세례가 진짜로 의미하는 내적인 역사는 뭐냐면, 진짜 본질은 뭐냐면 성령 세례예요. 성령 세례. 그러니까 성령 세례 받은 것을 외적으로 표하는 게 의식적인 물 세례예요. 그러면 우리가 의식적인 물 세례를 생각하면서 항상 내적으로 뭘 받았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성령 세례를 받았다. 이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사역자로서 물 세례를 베풀지만 실제로 능력 있으신 분이 세례를 베푸는 그 역사,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께서 세례를 베푸시는 역사가 있는데, 그것이 성령과 불로 베푸는 세례다. 그래서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피를 적용하시는 것이죠. 진짜 그 물리적인 피를 바른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우리를 위한 죽으심임을 이제는 우리에게 적용하셔서 내 죄가 그리스도 안에서 실제적으로 씻겨지도록 이 적용의 역사,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 죄가 씻겨지도록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 씻겨지는 적용의 역사를 내적으로 이루시는 분이 성령이시고, 그 죄 씻음의 그 구원의 역사를 성령께서 행하실 때 그 역사를 가리켜서 성령 세례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불이라는 말을 쓰느냐? 불의 역사는 특별히 이 심판과 정화의 역사가 있어요. 불은 죄를 심판하는 것이고 죄를 씻는 것이고 또 깨끗하게 더러운 것을 태워버리는 역사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불과 같이 물은 이제 외적 의식을 상징한다면 이 불은 내적인 성령의 이
감동과 역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같은 성령의 능력으로 실제적으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으시고, 또 이 불은 또 이 죄를 씻는 그런 정화의 의미도 있지만은 또 뜨거운 사랑의 의미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뜨겁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피 흘려주신 그 사랑의 피 흘리심, 그 사랑의 뜨거움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성령 안에서 죄 씻음을 받는 것이죠. 그러면 이 성령 세례를 받는 사람도 뜨거움이 생기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으면 뜨거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랬잖아요. 우리 가운데 성경을 풀어주실 때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래서 이 성령 세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을 때,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피 흘리셔서 나의 죄를 씻겨주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깊이 이해하고 그 사랑을 깨달을 때에 뭔가 이 마음이 뜨거워지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은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의에 줄이고 목마른 뜨거움, 거룩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죄 씻음 받은 사람으로서 이제는 죄를 떠나기를 원합니다. 죄를 씻음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죄를 짓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따라 하나님을 향해 거룩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뜨거운 그 내적 감동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성령은 그냥 아무런 그런 역사도 없는 그런 미지근한 그런 역사가 아니라 뭔가 이 마음속에 이 죄를 태우시고 사랑을 부어셔서 뭔가 변화하여 새 사람 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런 내적인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참으로 성령으로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게 진짜 중요하다 이것입니다. 외적으로 의식적으로 세례를 물려받는 것은 그 내적 역사에 대한 외적 표와 인이에요. 그러니까 의식주의로 외적인 것만 추구해 나가고 내적 역사가 없는 것은 그 능력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외적인 물세례를 기억하면서 이 내적인 성령과 불세례의 그 은혜들을 뜨겁게 부릴 듯이 다시 일으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 세례의 사용은 평생 이 뜨거운 성령과 불의 이 내적인 세례의 역사들을 기억하면서 성령의 뜨거운 은혜 주심을 우리가 추구하고 사모해야 된다. 신비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막 신비 체험을 하고 환상과 이상을 보고 당언을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거운 것, 진리를 깨달을 때의 마음이 뜨거운 것,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의 마음이 뜨거운 것, 죄사함의 은혜를 깨달을 때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달을 때 마음이 뜨거운 그런 뜨거운 역사가 있어야지 변화하여 새 사람 되는 능력이 있는 것이죠. 그러한 은혜들을 우리가 추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례에 대해서도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세례는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세례는 그리스도의 할례의 의미가 있고요. 세례는 고난과 죽음을 상징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스도께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죄사함이죠. 세례는. 우리에게는 죄사함이고 그리스도께는 죽음이에요. 세례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1절에는 그리스도의 할례라 그랬어요. 세례를 가리켜서. 골로새서 2장 11절과 12절 읽어볼게요.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네. 그래서 또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하는 신약교회의 골로새 성도들에게 말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에게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들의 유대 민족처럼 구약시대 성도들처럼 할례를 받지 않잖아요. 하지만 손으로 받지 아니한 할례를 우리가 영적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곧 그것은 육의 몸을 벗는 것인데 죄를 벗는 거라는 거예요. 죄를 제거한다는 거예요. 육의 몸을 벗는다는 것은 죄 제거의 의미가 있어요. 죄 제거. 그래서 그걸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할례냐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게 세례다. 너희가 세례로. 12절에 너희가 세례로 한 것은 그리스도의 할례가 세례라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의 할례는 뭐냐?
할례의 의미나 세례의 의미나 본질적으로 역사는 내적인 영적인 역사에 대한 그 본질적인 의미는 세례나 할례나 똑같습니다. 세례나 할례나 똑같이 뭘 제거하는 거예요? 죄를 제거하는 거예요. 죄를 제거. 할례는 피를 내면서 잘라내서 제거하는 그런 의식이었고, 세례는 물로 씻음으로써 제거하는 것을 표하는 의식이에요. 아마 먼저 할례를 살펴볼까요? 할례는 남자의 생식기에 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여자의 후손과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앞으로 오실 자손을 바라봤기 때문에, 자손이 그러니까 그 씨를 바라봤기 때문에 남자의 생식기에 했고요. 그 다음에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것은 죄에 대한 심판과 죽음을 당할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후손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 죽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의 죄, 언약 백성의 죄를 위해서, 성도들의 죄를 위해서 끊어질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질 것이다. 그런 죽음, 죄에 대하여 죽는 것을 상징했던 거예요. 피 흘리심.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할례는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 할례는 피 흘려 죽으신 것.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할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죽음으로 우리의 육신의 몸을 벗어버리게 하신 것, 죄를 제거하신 걸 가리키는 것이죠. 신약의 세례도 똑같습니다. 이제 오신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그의 피로써 우리의 죄가 씻겨진 것을 기억하고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서 내가 받을 세례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누가복음 12장 50절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예수님은 죄를 씻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예수님이 받을 세례가 있다 그랬어요. 요한에게도 세례를 받았고요. 세례 요한에게도. 본인이 이제 세례 요한에게 이미 세례를 받은 이유인데, 의식적인 세례를 받았는데 이제 앞으로 또 받을 세례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 세례는 뭘 가리키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 그래서 자기 죄를 씻는 게 아니라 택한 백성의 죄를 대신 자기에게 전가시켜서 대신 짊어지시고,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죄를 씻는 그 세례를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성령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씻음을 받지만은 예수님 본인은 자기가 직접 죽어서 씻어야 되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자기가 직접 죽어야 씻겨지는 거예요. 그냥 내가 받은 세례가 있으니 얼마나 답답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야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 할례로 끊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없어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정도로 예수님의 이 고난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고난이었는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이 받은 세례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씻으신 세례였던 거예요. 그 세례를 이제 우리에게 적용할 때는 성령으로 적용해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우리는 값없이 씻음을 받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내 죄가 씻어진 것은 그냥 자연스럽게 씻어진 게 아니라는 것이죠. 누가 대신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받으신 거예요. 자신의 몸의 죽음을 통해, 그리스도의 할례를 통해, 끊어지는 피의 그 죽으심, 피 흘리신 죽으심을 통해 우리의 육신의 몸을 죄악된 육신의 몸을 벗게 하신 거예요. 죄를 제거하게 하신 거예요. 남자 성기 포피 끝이 제거된 것처럼 그 죄성이 제거됐다. 죄가 끊어졌다. 나의 죽음을 통해 너희 죄가 내 안에서 끊어졌다. 그걸 의미하는 게 세례예요. 그러니까 세례를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세례는 그리스도의 연합, 그리스도의 연합을 통해 성령 안에서 우리의 죄가 씻어짐,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 씻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을 뿐만 아니라 중생하여서 새 사람 되는 것, 하나님에 대해 살아나고 의에 대해 살아나고 하나님에 대해 이제는 살아갈 수 있도록, 자신은 하나님에 대해서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연결되어 살아가게 하시는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바로 세례다.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그 물세례 하나에 다 표현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성경 진리, 지금 제가 말씀드린 모든 성경의 진리를 다 함축해서 그 세례식 때
이 놀라운 진리가 너에게 적용되어서 너는 구원받았다. 중생의 씻음과 디도서 3장 5절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너의 죄가 씻겨졌다. 이걸 의미하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그러면 세례의 본질도 모르고 의미도 모르면서 무슨 감사와 찬양이 나오겠어요, 그죠? 신중히 그리고 감사히 생각함으로써 그 세례의 은혜를 계속 묵상을 해야 되는데 이 귀한 진리를 모른다면은 우리는 세례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우리문답은 심각하게 경고하고 있어요. 답에 보면 꼭 필요하면서도 대단히 무시된 세례를 증진시킬 의무가 있다. 대단히 무시되고 있다는 거. 대단히 무시되고 있다. 세례를 그냥 가치없이 생각하고 그냥 아무나 주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 의미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세례받음으로 그 죽으심을 통해 우리 죄가 씻겨진 그 깊은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받고 형식적으로 생각하고 그 가치도 무시한 채 내가 세례교인이라는 그 의미, 내가 세례교인 되었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그 은혜를 가치없이 생각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만홀히 여기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걸 이제 대우리문답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벌써 1600년도에 이렇게 대단히 무시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그때보다 얼마나 더 많이 무시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례를 잘 기억을 하고 이 은혜를 우리가 잘 생각함으로써 은혜를 좀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례는 이제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서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거예요. 세례로 연합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죽을 때 내 죄가 완전히 이제 씻겨지고 사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세례는 새 생명 가운데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선한 양심의 간구라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3장에 보면. 그래서 이제 새 생명 가운데 살고 거룩한 삶을 서약하는 그 엄숙한 서약이 있어요. 보증된 특권, 혜택이 있죠. 죄사함과 중생과 죄씻음, 중생, 죽으심과 부활에 참여한 그리스도의 연합과 교회의 가입, 그리스도 할례인 세례가 우리에게 적용되어서 성령 세례로, 불세례로 우리가 구원받은 내적인 은혜의 역사를 의미하는 것,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이제 엄숙한 서약을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서약하셨는지 기억이 잘 안 나실 수 있는데 우리 장로교 헌법에 보면 세례 받을 때 목회자가 이렇게 말을 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그대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줄 알며 당연히 그의 진노를 받을 만하고 그의 크신 자비함에서 구원 얻을 것 밖에 소망이 없는 자인 줄 아느뇨? 예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대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 되시는 줄을 믿으며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다만 예수뿐이신 줄 알고 그를 받으며 그에게만 의지하느뇨? 예. 그 다음에 그대들이 지금 성령의 은혜만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쫓는 자가 되어 그대로 힘써 행하며 모든 죄를 버리며 그의 가르침과 모범을 따라 살기를 작정하며 허락하느뇨? 예. 그대들이 교회의 관할과 치리를 복종하고 그 청결하고 화평함을 이루도록 힘쓰기로 허락하느뇨? 예. 이 서약을 하신 거예요. 유아 세례 받은 자들은 부모가 대신 서약을 했고 또 어른 돼서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다 서약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엄숙한 서약을 지키겠다고 맹세를 한 것을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살기를 힘써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이 세례의 은혜를 사용을 잘 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겸손하게 되기 위해서 세례를 사용해야 됩니다. 2번, 1페이지 마지막 2번 넘어가 볼게요. 대우르문답은 제가 다시 읽어드리면 또한 우리의 죄악의 더러움과 세례의 은혜와 우리 맹세의 미진함 또는 역행하는 것 때문에 겸손함으로써 하고 세례 교인으로서 죄 씻음 받은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악의 더러움 속에 살아갈 때에 우리는 세례를 생각하면서 겸손해져야 됩니다. 나의 죄를 주님께서 씻으셨는데 내가 또 이러한 죄악 가운데 있사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의 맹세의 미진함, 맹세하고 서약하면서 세례를 받았는데 그 맹세대로 살아가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역행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오히려 반대로 하는 것에 대해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에 당파가 있었습니다. 고린도 전서 1장 11절부터 보면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그 다음에 2페이지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그리스도로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고 죄 씻음을 받았는데 이렇게 서로 분쟁하고 미워하고 당파를 짓는 것이 합당하냐? 세례교인으로서 합당하냐 이거예요. 합당하지 않다 이거죠. 그래서 이러한 죄를 책망하는데 바울이 또 세례를 사용하였습니다. 또 로마서 6장 2절 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네, 세례를 받은 사람은 이제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으므로 죄에 대하여 죽었다 이거예요. 죄에 대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합하여 세례받아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오. 죄를 지으면 안 된다. 이렇게 죄를 지을 때 또 세례할 때 맹세한 그 맹세에 미진하고 역행한 것 때문에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세례를 사용해야 됩니다. 계속 이 진리를 묵상하십시오. 나는 세례교인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불과 성령으로 죄 씻음을 내적으로 받은 세례교인입니다.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세례에 합당한 사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3번 확신에 이르기까지 성숙함으로 그랬습니다. 대우리 문답은 그 성례 안에서 우리에게 보증된 죄사함과 다른 모든 행복에 대한 확신에 이르기까지 성숙함으로. 확신이라는 것은 특별히 세례를 통해서 죄사함의 확신, 중생의 확신, 그리스도와 연합에 대한 확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점점 내가 죄사함 받은 확신이 커져야 죄를 이길 힘이 생기는 거예요. 죄를 지을 땐 내가 죄사함 받았다는 은혜를 확신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니까 죄를 짓잖아요. 근데 내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 씻음 받았다는 것을 확신하고 더욱 그것을 붙들 때 우리는 더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도 세례가 구원의 표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 선한 양심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런 것은 세례의 은혜가 더욱 구원의 표로서 확신이 있을 때, 표와 인으로서 확신을 더 가지고 불같은 성령께서 내적으로 이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는 역사를 더 주실 때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그다음 좀 힘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4번에 힘을 얻음으로써 우리가 세례를 증진시킬 수 있는데, 대요리 문답은 그리고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죄를 죽이고 은혜를 소생시키기 위하여 그의 죽으심과 부활로부터 힘을 얻음으로써 행하고. 그래서 로마서 6장 3절부터 4절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합하여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죽으심과 연합되고 장사하심과 연합되고 그다음에 부활과 연합되어서 이제는 새 생명 가운데 부활의 능력과 힘으로 살아가게 하려고 성령 세례를 주신 거예요. 성령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그리스도의 피의 그 진리로 우리의 죄가 씻겨진 것은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며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가려면 힘을 얻어야 되는 것이죠. 이 세례를 묵상하면서 힘을 얻어야 됩니다. 나는 참으로 그리스도의 피로 성령으로 죄 씻음 받았다. 나는 죄 씻음 받은 사람이다. 나는 내 죄는 씻겨졌다. 참으로 하나님 앞에 남은 죄가 없이 법적으로 완전히 씻겨졌고 중생의 은혜로 새롭게 새 생명을 얻었고 이제 거룩한 성령에 따라서 죄를 씻어 나가는 중이고 앞으로 완전히 씻겨 나갈 것이다. 그 구원에는 세 가지 시제가 있어요. 과거로서 이미 내 죄는 씻겨졌다. 과거가 있고 현재 성화로서 성령 안에서 내 죄가 씻겨 나가는 중이다.
그리고 이제 미래의 영화로서 내 죄가 완전히 씻겨 나갈 것이다. 이걸 이제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믿음으로 살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대류문답은.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6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그러면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죄 씻음을 받는 것이죠. 성령 세례는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심으로 죄 씻음 받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이 세례에는 반드시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복음지를 믿을 때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인데 그 내적인 죄 씻음의 역사도 믿음이 필요하고 또 의식적인 세례 예식에 참여할 때도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모든 성도들은 세례식 때 믿음으로 참여해야 됩니다. 세례 받는 사람을 보면서도 믿음으로 나의 죄 씻음을 생각하고 믿으며 그 세례 받는 당사자도 그 세례식 때 물로 세례를 받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아무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할 때 아멘 하면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 받는구나 하는 것을 확실하게 믿어야죠. 그 믿음으로 이제는 살아가야 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잖아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살아가야 돼요. 평생을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죄를 떠나는 삶을 살기를 힘써야 되는 것이죠. 세례받은 자는 죄를 씻음 받았기 때문에 죄를 떠나는 삶을 힘써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6번에 보면은 거룩함과 의로움으로 대화하고 그랬는데 그리스도께 자신의 이름들을 바친 자들로서 거룩함과 의로움으로 대화 혹은 살아가고 교제하고 여러 가지로 번역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conversation이라고 그랬거든요. 우리의 대화 아니면 이제 우리의 그 성도들 간의 대화는 교제라고 할 수 있고 또 말은 곧 삶이라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삶으로도 번역한 사람들도 있고 교제로 번역하신 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냥 원어 그대로 일단 대화로 번역을 했는데 아무튼 거룩하게 살아가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을 때 삼위일체 하나님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 그랬어요. 그것은 이제는 그리스도께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죠.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그리스도의 제자고 종이다. 그러므로 이제는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께 종이 되고 그리스도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어 나갈 의무가 세례교인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랬죠. 죄사함 받은 사람은 이제 죄를 떠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의무가 있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형제 사랑을 행하기를 노력함으로써 해야 된다. 대요리문답은 같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을 이룬 자들로서 형제 사랑을 행하기를 노력함으로써 해야 된다. 형제 사랑하는 의무가 세례에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고린도전서 12장 13절과 25절, 26절 쭉 읽어볼게요. 이어서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네. 그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각양각층의 여러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지만은 다 한 성령으로 성령 세례를 받아서 한 몸,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었다. 그러므로 또 한 성령 안에서 연합되었다. 성령을 마셨다는 것은 성령 안에서 연합되었다는 것이죠. 성령 안에서 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연합되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쟁이 없어야 되고 서로 돌봐야 된다. 서로 사랑해야 된다. 그럴 의무가 있다. 이걸 이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의무들을 좀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다 살펴봤는데 세례의 의미는 본질적인 의미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죄를 씻는 것이다.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도 있지만 본질적인 의미는 죄를 씻는 거다. 그 죄를 씻기 위해서 누가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세례는 우리를 위한 죽음의 세례였다. 십자가의 죽음의 세례를 받음으로써 우리는 믿음으로 이제는 값없이 죄사함을 받는 것이다. 이것이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적용되는 게 내적인 성령과 불세례의 역사다. 그 성령 세례와 불세례를 받아서 참으로 영적으로 죄가 씻겨진 것을 외적으로 표현하는 믿는 성도에게 주는 예식이 물세례다. 이걸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걸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